지난주에 저희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잘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도전과 또 배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해 컨퍼런스는 저희가 대면으로 갖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강사님들 두 분이 오셨고 또 북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금요일 저녁 집회 시간에 우리 권혁빈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선교적인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코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정성이란 말,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진정성이란 말을 되새기고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정성,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자로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과연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성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진정성은 참되고 올바른 성질이나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풀이의 뜻을 참고하여서 진정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번 풀어본다면 참되고 올바른 성질이 있다 또는 참되고 올바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즉 참되고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런 질문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은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서 삼터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성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는 참되고 올바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 더 질문해 보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이 대선 정국이라서 아주 시끄럽죠. 날마다 특종이다 속보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이 사고의 핵심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헐뜯고 비방하는데 그 비방과 크리틱의 핵심은 내가 진정성이 없고 당신은 진정성이 있고 없고 이 진정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두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이제 많이 나와서 막 이렇게 토론도 하고 했는데 상대 후보의 진정성을 흠집내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성도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자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참되고 올바른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재력가이고
학벌과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르고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 받겠죠. 그런데 설령 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뭐 당선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직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 그런 그 계정들이 너무나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이렇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분들은 언젠가는 그 진정성이 탄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즘은요, 아이들까지도 이 진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더 진실하냐, 누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선택할 때 이런 진정성을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이것은 진정성이 있는 삶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삶.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공개하고 또 심판하기 위해 증인을 요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증인을 콜링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이여 또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저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 니네들이 그 사람들의 내 자식들의 잘못된 것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그 신명기 32장 1절에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절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건 뭐 모세가 얘기한 장면이겠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지키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이 파기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 1장 2절 말씀부터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10절부터 18절까지 역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콕 찍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늘 법정 앞에 지금 불리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증인들을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그 예물, 재물은 그 어떤 것의 양이나 종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값진 것을, 아무리 큰 것을 나에게 가져와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드린 그 재물과 예물 속에 너희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그 유랑 생활을 할 때 40년간 그 유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동식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진영이 행군을 하게 되면 그 성막을 접어서 같이 움직여야 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 세틀다운을 하게 되면 그 성막을 다시금 펼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 성막의 주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기 함께 우리와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성 없는 삶은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로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성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예배 역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성인 예배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은요, 그들의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을 드렸다고요? 보이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이런 예물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내 마당만 밟았다. 그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밟았다라는 표현 단순히 성전 출입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진정성 없는 예배로 짓밟고 더럽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 없는 예배 그리고 제사 또 예물 드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죠.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할 희생 제물을 파는 상인들을 보시고 그들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판을 엎으시고 이렇게 호통을 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가 여기 와서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을 하다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유대인들에게 호통을 치신 것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유대의 관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성전 뜰에서 사실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장사를 한 것이었거든요. 유대의 고관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한 거예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사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 놓여져 있는 자판에서 그런 제사 용품들을 사게끔 했던 것입니다. 막대한 그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났는데, 문제는 바로 그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자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그들이 그냥 차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화를 내셨고 더 크게 호통을 치시면서 내 집은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혹여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제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드린 그 진정성에 대한 질문 기억하고 계시죠? 잊지 않으셨죠?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질문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즉 참되고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진정성이 있는 예배자입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분 아멘 한 것 같네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 근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꼭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인데 사실은 우문현답입니다. 우문현답. 예, 좀 떨어지는 질문, 그렇지만 확실한 대답, 예, 아주 브릴리언트한 대답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이런 거였었어요. 예배의 장소나 형식 그리고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신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참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서로 도와서는 참된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삶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삶의 영역,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당연히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무브먼트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선교적인 교회 무브먼트를 갖기 전에 그 기초를 놓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터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는데 처음에는 1터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1터 사역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많아봤자 3시간, 4시간 그 정도밖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어디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자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일터 사역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선교적인 교회도 역시 선교적인 교회의 목표 역시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에 대한 그 구절이, 삶에 대한 예배를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진정성 있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려면 퀘스천 마크가 다다다다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로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어렴풋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행하는 예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보다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래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고, 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고 변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실천적인 삶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일상 속에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레함 캔드릭이라는 그런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여러분들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혹시나 이 진정성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한 2시간, 3시간 좀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것도 잘 안 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 가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는 예배자로서 보여줘야 될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고백해보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저도 하나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저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빠는 교회에서 볼 때는 진짜 목사 같은데 집에 오니까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우리 애가 교회 가서 제 욕하고 다니진 않나 이렇게 그 담당 이게 교역자에게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비밀로. 예. 예. 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참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저부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구호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꿉시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정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